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가구 좋은 거 넣고 자동차를 바꾸고 기업에서 얻은 돈을 세면서 이태리 가죽 소파에서 몸을 뒤로 젖혀가지고 큰 기침을 하면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지내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미리 보내고 1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종류의 성경책을 펴었습니다. 이거 펴고 이거 펴고 또 이거 펴고 뜻을 알 때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구절 읽어 나누고 이 뜻을 알아야 넘어가기 때문에 뜻을 알 때까지 읽었고 한글 사전 내 가지고 뜻을 찾았고 영어 사전을 영어 옆에 사전 내 가지고 이거 영문 문맥을 찾았고 저 방에 가면 성경 사전이 있는데 성경 사전에서 속뜻을 알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여러분들은 불가능할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시간에 시달려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시간을 다스리며 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밖에서는 석유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올랐습니다. 또 구제역이라 하는 재앙이 전국을 휩쓸어가지고 150만, 요새는 400만 마리의 짐승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계절 따라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은 춥다고 했습니다. 가끔 TV를 켜보니 젊은 애들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연속국들은 많은 채널 속에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주의 말씀은 주의 종들에 의하여 무섭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의 말씀 성경은 어려웠습니다. 전한 사람이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것을 사람이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이상한 말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최선의 번역이라고 했지만서도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해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내일 말할 것이지만서도 성막이며 성막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속에 있는 이 두 그룹, 천사들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여기에 시은소락하는 곳인데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지성소의 두 천사 사이에 있는 요 시은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자를 한자로 쓰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인데 넉사랑은 4개라는 뜻이고 안일비자는 안일이라는 건 부정의 부자인데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불이 의롭지 못한 것이 죄고 요한 1서 3장에 보면 불법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죄고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불선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이게 죄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4가지 아닌 거 불의, 불법, 불선, 불신 이게 죄라고 하는데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
성막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은다든가 병신 짐승을 잡아가면 안 되고 깨끗한 흠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두 손을 짐승 머리에다 이래 얹고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불태울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이래 있는데 뿔을 만들어 놨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이래 뭉치고 나머지 피를 그 밑에 쏟았습니다. 그럼 죄인은 그 뿔 하나를 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는 사이에 짐승 잡은 것을 그 불을 태워가지고 하늘 연기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빵 봅니다. 이 죄인의 죄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죄 있을 때마다 그런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내일 얘기하겠지만서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큰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모욕을 했습니다. 깨끗이 모욕을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왼쪽 편에 촛대가 켜 있는데 촛대에서 빛을 받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금으로 된 떡상이 있는데 여섯 개씩 빵을 굽어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자백이 이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괴가 법궤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이래 마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는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왔습니다. 그게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가 있고 모든 백성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 피를 잡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 가서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지을 때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던 구약 시대에 그것을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 가지고 올라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헝겊 휘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되었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아무나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인간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자식을 놓고 해가지고 이래가 낮에 일하고 저녁마다 방마다 이 세상에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마다 모두 모여가지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자고 하니까 이렇게 신기한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자기 주권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요. 이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큰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는데 은하계들이 움직인답니다. 움직이면서 그 안에 태양계도 움직이고 움직임 속에 움직임이 있듯이
우리 구원도 인간 개개인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데 이 생기게 하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거래요. 그리 태양계의 움직임이 소속된 은하계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 우리가 믿게 하신다.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것을 두고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전 생존적이고 우주적인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늘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데 우리 이 인간은 빨간 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데 뭘 먹고 사느냐? 땅에서 나는 소산을 입으로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원수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고 우리에게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그림이 희한하지요. 땅의 원수를 갖고 사는 육신, 땅의 소산을 먹고 성장하고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고 죽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죽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하늘나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니까 그게 심각한 일입니다. 전할 것은 많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내일은 그림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일은 좀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예비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냐? 공급 많이 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젊어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잘 모르지만서도 조금 나이 들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잘못하면 너무 늦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알 거 다 알고 방언까지 하다가 이렇게 줄까지 그어 놔놓고 옳게 믿음 생겨갖고 흙을 흙을 얘기하다 갔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희왕하게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세상 삶이 헛삶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제 누가 어디 될지 모릅니다. 그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가 성경책
사줬으면 그냥 꼽아놓고 그럴 게 아니라 다음은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면 나는 진짜 이거 읽을 때 후회도 있지만서도 어떤 데는 밤새워가면서 읽습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막 그 속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막 어떤 데는 신약 같은 거는 한 이틀 저녁 하면 반 읽어봅니다. 그 정도로 내 마음에 와닿고 눈물 흘리고 감사의 영이고 엄마가 이래 대부기 때문에 더 절실합니다.